모델 예수 그리스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빌립보서 강해 안에 작은 시리즈들을 만들어서 해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하나 되는 교회라고 하는 소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의 하나됨, 이 하나됨을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번째 시간은 하나됨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뜻을 품는 곳에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음을 같이한다, 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은 곧 프로네오, 다시 말해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생각을 갖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서로가 마음이 맞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 되는 것의 놀라운 능력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된 삶의 증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모습이 뭐냐? 거룩한 모습은 참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것, 그렇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된 증거죠. 믿음의 증거죠. 구원받은 삶의 증거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된 사람은, 구원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자꾸 쪼개고 분열되고 나누는 자가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들고 뭉치게 만들고 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개인의 욕심과 질투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변화된 삶의 모습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증거 아니겠느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 되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형제자매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곧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원동력도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분열되면 은혜가 충만했던 성도들도 인격과 이성이 무너집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네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는 가운데에 두 교회에서 교회의 분열을 크게 한번 경험했습니다. 벌써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 다 말씀드렸지만 1000명 교인을 만드는데 30년이 넘게 걸렸던 그 교회가 1000명 교인이 50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2주도 안 걸리더라고요. 일주일이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주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도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도들의 자녀들은 다시는 교회 안 다닐 거야. 교회가 이런 데였나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 되기 위하여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속회가, 여러분의 선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 됩시다. 하나 되는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교회에도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중요한 거죠. 야, 교회는 맨날 싸운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를 것 같죠? 다 알더라고요. 예, 어느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느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그랬고, 어느 교회는 목사님 쫓겨났고, 어느 교회는 멱살 잡고 싸우고, 다 알아요. 생각보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 관심이 많아. 왜 그러냐? 자기네들이 이처럼 못 살기 때문에, 예, 저들은 어떻게 사나 안 보는 척 하는데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의 선교와 전도의 문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것을 실천해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야, 빌립보 교인들아,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처럼 벌써 몇 번을 우리가 함께 다뤘는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느냐?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따른 권면이 있느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상용 자녀에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상용 자녀에게 불만과 원망을 막 터뜨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예,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말 사랑이 담긴, 성령의 역사에 담긴 말씀에 근거한 권면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교회죠. 왜요? 그러면 성도들이 바르게 가거든요. 근데 왜 교회가 왜 깨지느냐? 복음은 없고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의해서 막 지적질을 하니까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예. 그러니까 이 권면은 어떤 권면이냐면, 복음에 입각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 성도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권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하나 된다는 거예요. 또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안에 사랑의 위로가 있느냐? 예. 위로하는데 사랑이 담긴 위로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가 있느냐? 영적인 교제가 있느냐? 서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예, 간증을 나누고, 예, 영적으로 힘들어하면 집사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해드릴게요. 또 그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교제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지. 안 될 수가 없는 거다. 너희 안에 국률과 자비가 있느냐? 예, 국률과 자비는 위와 내장을 말한다 그랬어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이 있느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대신 겸손한 마음과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처럼 돌보는 헌신이 있을 때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렇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 하나 되는 자세, 어떻게 하나 되는 것에 실천할 수 있을까, 실천의 모습을 지난 일주일 동안 쭉 하나하나, 여러분 해왔습니다. 혹시 자세하게 여러분 깨닫고 알고 싶으면 전에 있던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게 설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아멘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실현해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고 상처 입고, 야, 목사님 말씀하셨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너 겸손해야 돼. 네가 머리 수그려. 자기는 하나도 겸손하지 않냐고 여전히 자기 주장하고, 예, 내 생각이 맞다 그러고 상당하게만 요구하고 실제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나는 그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럼 내 마음도 강팍해지는 거거든요.
아유, 난 좋은 교회에서 맨날 나만 희생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왜 나만 참아요, 교회에서? 주변에서도 그런 거예요. 아유, 당신이 더 성숙하니까 당신이 참아야지. 아유, 목사님,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 사람은 맨날 자기 주장만 하고, 지만 옳다고 그러고, 지만 잘났다고 그러고, 왜 맨날 나만 참아요? 그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참다가 결국엔 나중에 내 마음도 쪼개지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이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권사님이 더 성숙하시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상대방이 그렇게 안 나오고, 우리한테는 막 겸손을 요구하고, 낮아지는 걸 요구하고, 포기하는 걸 요구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포기 안 해. 한 발짝도 안 물렀으니까 내 마음도 나중에는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지역 감정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빈부의 격차도 있습니다. 배운 정도의 지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인격의 차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공존하는 가운데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 시간마다 강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연초부터 지금까지, 산상수훈부터 지금까지 2달 내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 할까요?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예수중심의 신앙. 아멘입니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뭐냐면 자기중심적 신앙. 교회 안에서도 자기 건 절대 포기 안 해. 조금만 짜증나면은요, 금방 그냥 태클 들어오고요. 나 기분 나빠서 안 해요. 내 위주로만 돌아가야 되는. 또 교회 와가지고요, 내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장소예요. 여러분, 인정은요, 세상 가서 받으세요. 직장에서 인정받으시고요, 가족들한테 인정받으시고요. 근데 세상에서 하나도 인정 못 받으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사랑을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사랑 받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인정은요, 여러분, 여기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날 좀 알아줬으면, 인정받는 장소, 내 의견이 세상에서 내 의견이 관철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라도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민 목회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민 목회가 왜 힘드냐 하면, 거기 가면 철저하게 우리는 외국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스리랑카,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여기서 온 사람들 얼마나 사실은 주장도 못하고 그렇게 삽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와서 화풀이를 하느냐? 교회 와가지고 화풀이 해.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내가 이대 나왔는데, 내가 속으로, 그럼 졸업장 갖고 와봐, 내가. 아주 그냥 이민교회는 다 서울대, 다 이대 나왔대. 내가 그냥 한국에 있을 때는 부장이었고 뭐였고 그냥. 우리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오신 우리 집사님이 웃으시네. 너무 공감이 되세요? 너무 공감이 되는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냥 인정받고 싶고, 왜 밖에 나가면 참 멸시천대를 당하고 인종차별을 당하니까 교회 안에서 막 인정받으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인정, 그 다음 사랑,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30년째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발짝도 나간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을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어떤 신앙? 예수중심의 신앙.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공이 되는. 그래서 주님, 내 뜻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성숙한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기쁨도 참 중요합니다. 내 행복도 중요하지만 주님, 내가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뤄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도 나도 와가지고 교회 와서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날의 21세기의 사회는요, 내가 너무 소중해. 내가 너무 소중해. 그렇죠, 소중하죠. 아니, 자기 자신이 안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인정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성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아니겠는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예수중심적인 신앙으로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자세, 하나 될 수 있는 실천들, 그런 걸 말하면서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지고, 어디까지 겸손하고, 어디까지 헌신하고,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정도의 수준으로 닮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낮아질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유튜브로 들어오신 성도님들도 목사님,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찾으셔도 되고, 여러분 스크린에도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이 뭐냐? 나한테 배워서 나처럼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너희들 앞에 본을 보인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됐으면 해서 내가 본을 보인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것은 그냥 바램일 뿐이지, 소원일 뿐이지, 그거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도 나처럼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본을 보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 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본이 되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습은 우리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결국 최종적인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우리 지금 너무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는 윤민수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나중에 감리교회 위대한 목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담이야. 이래요? 아니에요.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 조용기 목사님을 뛰어넘는 나는 나중에 지는 해가 되지만 우리 윤민수 전도사님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 훌륭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을 뛰어넘는 위대한 목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부렁이로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 너희들도 이렇게 낮아질 수 있어. 너희들도 이게 겸손할 수 있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조롱하듯 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수준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행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윤미수 선생한테 얘기한 건 진심이야. 농담이 아니에요. 왜?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내가 피겨 선수 얘기를 했어요. 제2의 김연아, 제2의 김연아. 너는 반드시 김연아를 뛰어넘는 피겨 선수가 될 거야.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겁니까? 기분 좋으라고? 아니요. 얼마든지 노력하면 자기를 뛰어넘는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지 약물 주사 맞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피나는 노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본받자 이거예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낮아지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양육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헌신하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품어라. 가져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래, 너희 안에 권면도 있고 사랑의 위로도 있고 성령의 교제도 있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애타게 여기고 정말 사랑의 마음, 너무너무 좋은 은혜의 유산들이 너무나 많지만 왜 하나가 안 되느냐?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지 않느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낮아지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수준까지 낮아지고 겸손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아지고, 할렐루야,
오늘의 모습보다 내일의 신앙의 모습이 더 나아지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의 신앙의 모습이 더 나아지고, 뭐하러 새벽 기도해요? 뭐하러 특별 새벽 기도합니까? 뭐하러 성경 읽어요?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아지려고, 오늘보다 내일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더 나아지고, 오늘의 믿음보다 내년의 믿음의 모습이 더 나아지려고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는요, 여러분 늘 우리가 완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완전이 자기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쓴 용어지. 너희가 날마다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그건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마더 테레사처럼,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여러분 슈바이처럼 가방 하나, 약품통 하나 가방 들고 어떻게 아프리카로 갑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삶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져서 예수님의 모습같이 여러분 닮아가는 것. 그러면요, 교회는요 하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저를 시작으로 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느 정도 낮아지셨길래, 예수님은 어느 정도 겸손하셨길래, 예수님은 어느 정도 헌신하셨길래,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정도까지 변화되기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 되는 비결, 이 하나됨을 여러분 이루어내는 이 비결은 예수님처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머지 6절,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예수님 정도의 헌신과 겸손과 낮아짐과 사랑일까, 우리 짧게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그는 근본이 뭐예요? 원래. 예수님은 원래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말을 먼저 한번 알아봅니다. 본체는요 원어로, 헬라 원어로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내는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담는, 충분히 담아낸,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그분이 그냥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은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본체시라는 거예요. 33년 동안 육신으로 살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 안 담겨 있다?
담겨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았던 33년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요 그렇게나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들을 기적들을 베푸실 수 있었어요. 그런 그분이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과 기적과 능력과 전능과 전지의 능력을 다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말씀 띄워주세요.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에? 세상의 모든 왕들아,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지닌 사람들아, 돈 있다고 자부하는 부자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내가 다 갖고 있어. 나를 섬겨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본인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인류의 구원만을 위해서 살다 가신 분이라는 거죠. 하늘의 영광은 단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전능함과 전지함을 한 번도 사람들에게 마음껏 휘두른 적이 없어요. 온전히 인류의 구원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다가만 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요, 있으면은 있는 채, 그렇죠? 없으면은 없는 채, 힘을 가지면은 힘을 행사하려고 하고요, 권력을 가지면요 권력을 휘두르려고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수준에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이란요 참 웃겨요. 자랑거리가 생기면 자랑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해 막 죽겠어. 네, 힘이 있으면은요 힘을 휘두르려고 그래. 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돈이 생기면은요 돈 자랑하고 싶고요, 돈으로 막 하고 싶고요, 사람들 막 무시하고 싶고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원래 그래. 본성이. 유민수 전사님, 그래 안 그래? 예. 네. 내가 보니까 윤민수 전사님은, 우리 전도사님들은 참 괜찮아. 예. 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막 오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게 보여요. 목회는요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품 가지고 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예. 우리 전도사님들 참 잘 뽑은 것 같아요. 예. 아무리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는 절대 안 쓰세요. 사람은요 가지고 있으면은요 막 그걸 휘두르고 싶어해.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걸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니까요. 하나님,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신성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휘두른 적이 없었어요. 온전히 33년 동안 인류의 구원만 위에다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생이 끝난 거지. 하늘 영광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 그런 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비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과 전지함과 신성적인 놀라운 능력들을 스스로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예.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랑하지도 않으셨고 휘둘르지 않으셨고 자기를 위해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만 나왔어요? 예? 만약에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자기의 유익으로 썼다면은, 야, 이번에 주식이 한 일주일 뒤에 이게 4배가 뛰어, 이거 주식 사놔야지. 예수님 부자 됐겠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적 능력을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단 10분만 사용해도 예수님은요 세계 최대의 거부가 됐을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신적인 능력을. 근데 쓰신 적이 있어요. 언제? 죽은 자를 살릴 때, 귀신 들려 고통받을 때, 간질에 걸려 쓰러지고 거품 물고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고통받을 때, 그때 예수님은요 신적 능력을 쓰셨어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그들을 먹이실 때 예수님이 쓰셨어요. 한 번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누구요? 예수중심 신앙.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춰서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누릴 영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누리고 그리고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유함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부유하게 주신 거 누구 위해 쓰라고요? 하나님 영광 위해 쓰라고요. 주님이 배우게 하셔서 나에게 지식을 주셨으면 나 이거 많이 배웠다 자랑하려고 여러분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 지식 주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라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쓰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시는 거지. 예수님은 자신의 부유함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자의 권위를 포기하셨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포기하셨어요. 오히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실 때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조은의 성도들도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내가 가진 지식, 여러분 내가 가진 부요함, 여러분 자랑하고 누리고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최대한 낮춤, 겸손, 헌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자기를 철저하게 낮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성령의 사람은 가능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가능합니다. 말씀의 사람은 가능합니다. 의지 가지고 내가 결단 가지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 성령의 능력,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대한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타이타닉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참된 사랑이 뭐냐? 참된 사랑이 뭐냐? 거기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살리고 널빤지 이게 배 파편 위에 여인을 올려주고 같이 둘이 올라가면 같이 가라앉으니까 자기는 끝까지 말동무가 돼주면서 그 알래스카 차가운 바다에 같이 말벗이 되어주고 몸을 비벼주고 사랑하는 여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다가 결국 서서히 발끝부터 얼기 시작하죠. 나중에는요, 이 케이트 윈슬릿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어떻게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입술까지 다 얼은 거예요. 흔들어서 깨워보지만 결국은 온몸이 다 얼은 그 남자 주인공은 그대로 몇만 미터 수심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는데, 저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아니겠는가. 실제로 제임스 카메론은 자신의 수많은 영화에서 삶의 가치를 담아내려고 노력한 감독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블 영화가 여러분 이렇게 히어로 영화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전 세계 열풍을 일으켜도 아직까지도 여러분 타이타닉과 그 다음에 아바타 그 영화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거기에는요 인간의 숭고한 사랑을 담고 있거든요. 아바타 영화는요 마치 보면 SF 공상과학 영화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마음껏 자기의 유익과 인간의 이익을 위해 쓰다 보면 결국은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숭고한 창조의 원리를 그 영화에 담아내고 있는 거죠. 멋있는 액션이 난무하는 영화들이 이 영화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놀라운 가치들을 담고 있는 영화거든요. 그의 영화에서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고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에너지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본을 보여준 거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요구하지 마세요. 아니요,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도달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래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낮춰주셨을까? 어떻게 화를 참으셨을까? 얄미워 죽겠는데 우리에게는 헌신과 겸손을 요구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헌신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는 저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델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그 권면의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완성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까지 여러분 겸손하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사랑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곧 천국이 되고 가정이 곧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아직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날마다 거룩하고 신실하게 바뀌어졌어. 하나님, 예수님의 정도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겸손과 헌신과 사랑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오늘 밤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변화됩시다. 할렐루야.